할렐루야, 제이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으로 그대는 좋은 길벗이 있는가? 라는 메시지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절과 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영상 메시지가 아닌 음성으로 녹음해 작업을 하는데 어느덧 20편이 넘었습니다. 때로는 음향의 수준이나 음성 발음이 듣기에 불편할 때도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가운데 작업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양해하며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배운다 하는데 자칫하면 묵상 중독과 공부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에는 게으르고 입으로만 섬겨서 결국 그들의 열매들이 실하지 않고 쭉정이가 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는 중국어 신앙서적들을 많이 구입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전달해 주어야 할 계획이라 중국어 서적을 파는 기독교 서점을 일부러 찾아가 신앙에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많이 골라야 했습니다. 동행한 사람들 중 누군가 내게 이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보니 그 책은 한국인 목사가 쓴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한국에서 크게 인기 있던 유명한 책을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었지요. 나도 오래전에 그 책을 구입해 읽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며 그 유명한 교회가 보이는 행태들이 전혀 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적인 경향까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들의 활동을 내 관심 밖으로 밀어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책으로는 멋지게 제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쓸 수 있겠지요. 그리고 수료증도 주고 당신은 아주 멋진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학교나 어떤 클래스나 남달리 세련되어 보이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는 사람들을 다 붙들려 하지 않고 한 번씩 충격적인 말씀을 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것으로 너무나 큰 기쁨을 받는데 그 이유는 메시지가 나를 교정하고 나의 양심을 아프게 두들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달콤한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만 들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병든 환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망을 주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듣고는 그 후엔 점차로 성숙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더욱 교정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가지치기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에 계속 초점을 맞춥니다. 예전에 나는 한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3대 모녀가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딸이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젊은 딸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3대 할머니, 어머니, 딸이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들의 차 앞뒤로 큰 트럭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즉사하는 어이없는 사고였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뒤에서 오던 트럭 기사가 볼펜인가 하는 것을 떨어뜨려 그것을 주우려 잠시 몸을 숙이다
전방을 보지 못해 끔찍한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약 3초라고 합니다. 3초를 전방이 아닌 아래를 보다가 3명이 죽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늘 예민하십시다. 시편을 쓴 다윗을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릿속으로 묵상만 하며 살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매우 액티브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행동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전 어느 날 자정에 우리 교회 리더는 해외에서 오는 2사람을 맞이하러 공항으로 가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호텔에 데려다주고 귀가했는데 그때가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5시에 공항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맞이해 역시 호텔에 데려다주고 귀가했는데 그때가 오전 8시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다시 호텔로 갔습니다. 그들이 중국인들이라 언어 소통도 어렵고 지역도 몰라서 그들을 며칠 동안 챙겨야 했지요. 이들은 중국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사실 믿음도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시 성경은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이 냉랭합니다. 이성이나 감정이 거룩한 영성보다 더 작동을 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술수로 자기를 축복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양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해할 수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령님을 안다, 방언도 한다 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께 상처를 드리곤 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가?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일깨워 주려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지요. 어쩌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깨어나서 좋은 일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의 일꾼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각성시키시고 가르치시려 할 때 매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우 극성스럽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알아내서 그들의 돈을 뺏는 것이지요. 나도 간혹 폴란드나 아프리카나 체코나 영국 같은 데서 국제전화가 옵니다.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옵니다. 이것들은 내게 사기를 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옵니다. 예를 들어 난 아프리카의 부자의 아내인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다. 큰 유산을 받아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 재판에 들어갔고 그것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크게 갚겠다. 대부분 이런 스토리입니다. 웬 재판에 들어간 과부들이 온 세계에 여기저기 그렇게 많은지, 게다가 내 이메일 아이디는 어디서 구했는지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은행에서 정부에서 경고하는데도 어떤 노인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합니다. 최근 한 노인의 경우를 보니 은행에 찾아와 자신의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고 은행 직원이 보니 무엇인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근처 은행에서 기다리던 2 청년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 부산의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들이 돈을 주겠다 하니 그게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협력한 것이지요. 글쎄요, 협력한 것인지 혹시 그런 일을 하러 한국으로 들어온 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르치시는데 그 기반은 사랑과 자비,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십계명에 있으며 또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잘 행동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바보같이 행동하는 것은 주님께 제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육을, 자기 감정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가 50살쯤 되었는데 교회에서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너무 힘들다고 컴플레인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리더가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자매가 야단을 맞으니 야단친 사람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역시 실망스럽고 슬프고 힘들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자매의 반복되는 잘못을 그냥 두고 너는 푹 썩은 사과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크리스찬 아니냐? 우리는 사랑이 아주 많아. 네가 아주 푹 썩어 냄새가 진동을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너를 여전히 다른 좋은 사과들하고 같이 놔두겠다. 이런 것을 참된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격려요 사랑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이 자매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속에 열등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버리지 못한 교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종교의 영을 조금씩 또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런 자매를 가르치지 않아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손 좀 보마 하고 나서시면 말할 수 없는 힘든 꾸중과 징계가 그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또한 그가 어떤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혹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님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늘 묵상했는데 그것은 묵상을 위한 묵상이 아닌 바른 행동을 선택하려고 신령한 우물에서 지혜와 명철의 생수를 길어내기 위한 귀중한 작업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령한 우물에서 생명력 넘치는 지혜와 명철을 길러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